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는 내기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쳐내리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어서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어서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영능장년에 깨우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그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녀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영능 자녀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주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녀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드려요.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워 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비친 자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언제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워 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아멘.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각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비친 자 그리고 나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들의 각 개인의 가정에 다 뿌리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다 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저들이 출애굽해서 저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그 1월 1일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대략 3월 혹은 4월이 되죠. 자,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 될 것이냐,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과도 같지 않고, 또 요즘 쉽게 말하는 4대 성인이 하는 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이 의논하는 겁니다. 저자를 살려줘서는 우리가 성취 못하다. 이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한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저들에게 끌려가버릴 거다. 저를 그냥 살려줄 수 없다. 언제 할 거냐.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온갖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내가 팔리리라고 말을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들 두려워서 이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나는 랍비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묻습니다. 양심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자 예수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그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서로 빵을 먹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서 내 할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뜻을 알고 하라고 했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원래 회개의 일을 했으니까 물건 사러 예수님이 보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성경에 다 언급을 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다 예고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앞날을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셔서 또 저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에 끼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것들에게 농락당할 수 있음을 미리 다 예고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공연히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미리 구약 성경에 다 예고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다 예고하셨고, 그 예고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또 재차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쳤죠.
이것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각오가 만만한 그러한 결단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자기의 각오와 큰 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두움에 악한 영들이 다 집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다른 부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쭉 집계해 보면요, 이때 당시에 온 세상의 마귀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뭐 제사장이 이렇게 했나 보다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요 총출동을 합니다. 총출동을 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엄청난 마귀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영적인 흐름 다 알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해야지라고 들었지만 다 졸았죠. 그날 밤 다 졸고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참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꼭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화를 내고 있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참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참 이때는요 가장 영적으로 곤란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장 큰 반란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였었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큰 소리 친 대로 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기도 다 끝나고, 기도하다가 잡혀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잡으러 온다. 저들이 잡으러 오니까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잡혀주려고 한 거죠.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합니다. 왜요? 로마 병정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 그를 잡아라 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 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입을 맞출 때 네 하는 것을 하라. 50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다 알고서 예수님이 당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제 로마 병정들을 잡으려고 칼싸움 벌이려고 예수를 지키려고 막 하다가 그만 이제 그 사람을 목을 친다고 쳤는데 그가 싹 피해도 버리는 바람에 칼이 그의 귀를 자르죠. 그러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떨어진 귀를 딱 붙여주죠.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해 주시죠. 그러면서 칼을 집에 넣어라. 내가 맹령하면 12영도 되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키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팔려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잡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했고 예수님이 왜 잡혀가는가, 예수님이 잡혀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앞날도 몰랐고 어떤 흐름이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뜻도 모르고 그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3년 지내면서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것밖에 없죠. 그러나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갑니다. 어디로요? 가야바의 집에 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데 이 가야바가 냐?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안나스고 그 장인 안나스에게는요 그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도 대제사장, 그리고 또 이
안나스의 딸과 결혼했던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고 제사장 되는 겁니다. 안나스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 총독 말고 그 이전 총독에게 돈 주고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임명해가지고 아버지 대제사장, 아들 대제사장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딸과 결혼하면서 나도 대제사장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또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가야바도.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과 해서 장인 사이가 돼서 자기도 또 대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 되는 그러한 순간이고 시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레위 지파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 되도록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 때가 오면 저들이 다 그런 걸 허물어버리고 그런 지파 상관없이 나도 대제사장 해야지, 돈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대제사장 임명을요 사실은 왕이 했었어요. 다윗 때부터 왕이 하고 솔로몬이 했단 말이죠. 그때는 유대인의 왕들이 다 임명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 레위 지파에서 골라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나라가 독립을 못했어요. 나라가 독립을 못하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식민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치하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치하에, 그 다음에 헬라 치하에, 그 다음에 로마 치하에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임명을 못해. 그러고 있다가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또 로마 총독에게 돈 주고 이제 대제사장 권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돈을 주고 했으니까 이제 또 돈을 챙겨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들은 뭘 하냐면 종교적으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관여하고 외교도 관여하고 저들과 이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이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다 한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그러니 영적인 일에 또 백성들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일에 얼마나 깊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세상 일에 관여하면요, 이 집중적으로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저들 심령에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가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최고 권한이 있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 권한은 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권한을, 이 이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뭐 온갖 이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다 가는 겁니다. 민심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구냐? 저 사람은 그들을 가르치는 납기도 없고 집안도 별 볼일 없고 저 별 볼일 없는 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니 이거 참 골치 아프고 아주 성가신 존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니 어쩌고 하는데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를 이제 흠을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고 찾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 성경을 질문하고 시험을 하고 테스트해도 절대 걸려 넘어가지 않고 테스트하러 갔던 자들이 오히려 그냥 완전히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비밀 집회를 하는 거죠. 불법 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예를 하려면 낮 시간에 제대로 된 인원이 모여가지고 법정을 열어가지고 증거를 분명히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장소도 사내들인 공예의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야바 개인 집에서 했고 시간도 낮 시간이 아니고 밤 시간이 했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너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서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고 과연 성경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올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면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 다 성경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점검해보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조사를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만일에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테냐 말이죠.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너가 말했지? 그래, 너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라 했지. 이거는 살려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형은 또 내려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사형을 이제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해 달라고 해서 때를 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가야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총집계를 해가지고 예수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할 걸 다 아셨고, 또 시편 2편에도 보면 이방이 떠들고 이제 왕을 대항해서 이제 왕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시편 2편에 다 예고가 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없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의 회책이 저들이 다 합쳐서 평상시에 서로 분란되어 있고 평상시에 서로 싸우고 다투었는데 헤롯이 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또 빌라도 총독이 서로 싸워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자들이 예수를 잡는 데는요 다 일치단결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이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고 결국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를, 오늘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들, 저들을 왜 거부했냐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가 아닌 겁니다.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면 다 나오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의 진리가 밝혀지고 틀림없는 영적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득이 침해되는 겁니다. 자기 권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망해버린단 말이죠. 내 입지, 내 자존심, 내 고난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부서진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가야바의 생각이었고 사두개인의 생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죽여 없애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자리가 튼튼하고 또 우리의 고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저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대항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모세 그리고 다윗을 넘어오면서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저들이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뜻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온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지었고 예수님의 뜻을 어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면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 내가 그냥 교회도 안 가야 되겠다, 말씀도 안 들어야 되겠다, 예배도 안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가야바와 같은, 가야바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이권이 무너지고 내 탐욕이 무너지고 내 교만이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면 이 되겠는가? 그래서 내 뜻과 내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가는 것도 멈추고 말씀 듣는 것도 멈추고 예배 드리는 것도 스톱하고 안 듣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내가 설령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야바 같은 자들, 2000년 전에 가야바 같이 예수를 대적했던 자들 뭡니까? 예수를 귀찮아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의 그 행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엮이지 않으려고, 교회와 엮이지 않으려고 거기에 엮여 들어가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내 마음도 흐물어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과 뜻을 굳게 지키려고 예수와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엮이고 성경과 엮이고 교회와 엮여서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드러지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워올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 주셨네. 내가 아픈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뻔뻔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그러한 태도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거짓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주셨고 내가 외로워할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비친 자 나누리고 나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오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크게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예고하셨고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예고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미리 알리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간 것입니다. 주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춤을 사랑하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였지만 언약을 깨뜨린 그런 자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던 그런 우리의 인간들이었고 우리 인간의 그런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죽어있는 영의 상태로 주여 그 영혼이 너무나도 썩어있고 들어있고 힘든 그 상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서 다시금 회복되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주여 죽어있던 영혼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주여 죄악 가운데 가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감정과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순간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주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인생들 주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 우리의 과거 부끄러웠던 시간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여 죄송한지요 주여 몸둘 바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오늘 연습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 되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시대들 우리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주여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정말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방향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오늘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회개하고 주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 오늘도 다 회개하고 주여 을사이고 오늘 위한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이게 주시고 내가 혼자는 길 갈 때 천국이 어디서 내가 외로워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여 몸이 아프고 주여 피곤하고 지치고 갈바를 열지 못하여 주여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죄를 짓고 주여 세상에 빠지고 있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오늘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주여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그냥 육신의 정성을 떠나서 주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이신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주여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깊이 연구하고 주여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반응해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반응해서 나의 죄인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능함을 주여 인정하고 발견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게 오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오라 부르셨사오니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오라 부르신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도망을 가고 예민하고 귀찮아하고 주여 예수를 예민하고 예수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여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이천절고난 심령들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주여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자, 주님께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자,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기도합니다. 내 진심으로 나아가고 내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매기 앞에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찌합니다. 주님 어찌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기만 합니다.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 되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그 뒤에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한 가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한 3.1절 특별 기도송에 현재 중앙교회에서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이거 가지고 기도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단어 못하고 일부분 좀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고 그 이후에 같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역사 대한민국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 18장 19절. 하나님 105년 전 3.1운동 당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 성회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오직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거룩한 선진한국과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위한 기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일제 당시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질서를 위협했던 중심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였다면 2024년 현재 한국 교회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질서를 흔드는 가장 위험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3대 세속조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언론, 문화계 등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일 병탄 이후 한국인들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제를 편안케 하사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질서를 흔들고 또 복음 전파와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의 견고한 진은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열방의 나라들을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제 정세와 주변 강대국들을 주장하사 어떠한 나라도 한반도의 자유 통일과 복음 통일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고려 연방제에 의한 잘못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 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일 독립정신을 이어갈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3.1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과 통일 한국을 이룰 합당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105년 전 3.1 독립운동 주여 그 역사가 이루어져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정말 대한독립만 지나면서 때처럼 한국교회가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한 손을 안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주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주여 지켜주시고 북한 땅을 기업고 있는 이 어둠의 영광 그 어둠의 결실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정말 어둠의 근세가 어둠의 영이 무너지고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대한민국에 적극되었다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야 이스라엘 항복이 이루어지고 북한 통일이 주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야 이스라엘 항복이 이루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수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국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먼저 주여 온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온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온 교회들이 하나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여 복음 통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제 당시 한국교회를 보면서 주여 이 아시아와 주여 많은 나라들이 일제 세력에 의해서 주여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다 하면 오늘날에는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아시아와 이 세계교회를 위협하는 바로 질서가 바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체제입니다. 주여 이 체제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주여 종교를 협박하고 주여 교회를 부수고 주여 성도들을 또 위협하고 성경을 주여 짓고 주여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주여 가하고 있습니다. 악의 집단이 되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영들이 꺾여지고 주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꺾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주여 이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3대 세속 정권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언론, 문화계 주여 여러 영역에 있어서 주여 영향력을 미치고 온갖 못된 짓을 온갖 사악한 짓들을 온갖 음모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시도들이 그러한 음모들이 그러한 완악한 일들이 주여 다 꺾여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제를 패망케 하사 이 대한민국을 주여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악한 세력들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주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 세계 경제가 주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보급 정파와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 체제 주여 북한 정권의 그 경관진들이 정말 교회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성교의 재물을 빌려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경관진들이 중국 공산당의 경관진이 소련의 그 경관진이 북한의 그 경관진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주여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주여 그런 한국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구시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여 먹을 것이 없고 주여 날씨가 춥고 먹을 것이 없고 주여 자유가 없이 주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여 멀어 죽고 맞아 죽고 배고파 죽는 주여 그런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천리가 하나님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저들을 저에게 주시고 저들을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주여 고통당해서 죽는 그런 저들이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북한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을 살게 주시고 저들이 못되고 저들이 못받고 주여 저들이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를 기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하나님의 속죄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던져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국제 정치와 주민 강대인들을 주장하시고 국제 정치와 주민 강대인들을 주장하시고 어떤 나라도 한반도 자유를 주여 두고 통일가정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반도 통일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통일의 주여 걸림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위생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가져주시고 엉뚱한 길 어리석은 길 주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정의롭게 주여 공평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위정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주여 국회의원들이 되고 주여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대신 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대신 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와 주여 정권자들을 주여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권력을 주시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받은 권력을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주기의 선거가 있는데 주여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신의 속에 오른 대로 지연, 혈연, 학연 주여 인맥을 따라서 주여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올바른 정체를 가지고 올바르게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공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비전자를 그러한 비전자를 선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여 바르게 세워지고 주여 국단하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주여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고 주여 믿음의 선수로 거룩의 선수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고 목회자들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모든 국가를 다스리시고 성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믿으심을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믿으심을 주시고 너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성령의 그림을 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양보가 지켜지고 주여 북한의 위협에서 주여 어둠의 세력들의 그 공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야 주여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여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주여
주여 사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주여 획책하고 악의 세력들이 악의 축들이 얼마나 준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구시게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공급을 주시고 그때마다 순간마다 이끌어가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TV 보고 밥을 먹고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주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주여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로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주여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나타나고 주여 우리의 죄송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여 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각 교회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이 대한민국 각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 나라가 참으로 위태롭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살려 주시고 주여 우리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복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